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무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더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중요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산란길과 끊임없어도 너는 방황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기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 속에 다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돕고 계시는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요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굉장히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의 고통이라는 것은 궁핍과 곤경과 곤란과 고난과 가난과 모든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지 못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우리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편이 되신대요.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아도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7편 3절을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러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굉장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적으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통의 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리리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아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진대요. 무얼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던 불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벌들처럼 에워싸고 덤벼드나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적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보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축복을 갈아먹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 질병, 마귀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문의 쓴뿌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에워싸고 나를 모든 것에 대적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간증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줄 아세요?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들의 가정에는, 의인들의 삶 속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들려와요. 아직도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빨리 의인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세상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건너오는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는 사망의 길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적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것이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예배드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의인들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들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응답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의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까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고난과 연단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대받고 버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고난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육신의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며 세상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낮아짐의 훈련, 비움의 훈련, 나눠줌의 훈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역사예요. 천대받고 버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밖에 한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 주십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날이 더욱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성령 체험한 그날은 더욱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날을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집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멘.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의 축복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흘러가게 역사해 주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조금 전에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에워싸고 밀쳐뜨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어디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축복이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아멘. 이 빛은 성령의 생명의 빛입니다.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맺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2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최고의 축복의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